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특별한 시간, 특별한 공간에서 자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불러도 세상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식을 해도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도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이죠. 따라서 오늘 거룩하고 이 특별한 공간에 자리한 여러분들이야말로 복받은 분이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신다 하였으므로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곁에 있는 분에게 성도님은 특별히 초청받은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도 특별히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죄 많은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지위가 높은 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 만나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이해가 되고 허락이 떨어져야 되지, 허락 없이 결코 문턱도 넘을 수가 없어요.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운다는 것, 더더욱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로 그 위험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단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야훼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들의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결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칫하면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잘못 흠칫 그릇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니 대제사장도 그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요, 잘못하면 목숨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구든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과 그리고 찍힌 살을 제물 삼고 오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저 바티칸 성당에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피에타라는 그런 미켈란젤로의 훌륭한 작품이 있죠. 십자가에서 숨진 예수님을 끌어안고 있는 비통한 마리아의 모습 말입니다. 예배 드릴 때요, 우리가 늘 그것을 연상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그 사랑하는
아드님 예수님 시신을 안고 비통해하고 슬퍼하는 모습, 바로 그 모습, 우리가 예수님 시신 들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벽을 허물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의 신분이 아니고 의인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길을 만든 게 아니고 친히 길이 돼 주셨어요. 구원의 길이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시고 영생 복락의 길이 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같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한 아들이 빚을 잔뜩 졌어요.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차마 아버지 앞에 말할 수도 없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그야말로 날벼락이 떨어질 것 같아요. 두려워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요. 밖에서 전전긍긍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형이 어느 날 그 동생을 찾아왔어요. 동생아 더 이상 염려하지 마. 집에 가자. 아이고 아버지가 무서워서 못 가요. 걱정 마라. 내가 너의 빚을 다 청산했다. 그니 나와 함께 들어가도 된다. 형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빚진 동생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셨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목사만 특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만 특권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만 특권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시는 복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복이라면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분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정재우 목사님이 저와 함께 여의도에서 일하다가 대저동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떠날 때 저에게 들린 이야기, 아직도 귓전을 때리는데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왜요? 항상 주옥 같은 스승님의 말씀을 곁에서 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사기든지 공석이든지 조 목사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메시지를 주시고 농담하지 않고 세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꼭 영적인 메시지를 주셨어요. 훌륭한 스승님이었습니다. 감동이 되고 많은 깨달음을 얻고 그분이 전해주신 목회 철학과 그리고 그 정신을 따라 많은 제자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더더욱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복된 일임에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서 위로를 얻고 해법을 찾고 희망과 꿈을 갖는 것 우리가 이미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희망과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안전보장이 있게 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대장간이 되어주시고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하여 주리라 하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나올 때 영원한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얻는 복,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 전체를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악은의 형통함보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더 큰 복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에 사모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놀라운 선언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나고 교제해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 우리의 추악함, 우리의 모자람, 흠을 보지 않는 분이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시고,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조차도 정죄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자유를 주셨고,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던 굉장한 여자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품으시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아, 상한 갈 때 꺾지 않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놀라운 선포요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자비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흠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도움을 얻는 자리인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뱉는 자리라. 시험과 고난, 역경 속에 있나요? 오늘 주님께서 쉽고 가볍게 해 주실 것이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 주실 것이며 앞이 안 보이는 자 희망으로 또 시온의 대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담대히 나가라 말씀합니다. 부끄러움 없이 눈치 보면서 쭈삣거리면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온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가 아마 가시방석이 될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안다. 네가 지난 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끄집어내지 않아. 마귀처럼 너 이런 일 했지 라고 얘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기억치 아니하리라. 심판한 자리가 아니에요. 집안에서도 서로 심판해.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심판해. 정죄해.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도 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인해서 용납되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집에 들락날락할 때 출입증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집에 들어가는데 무슨 패스 카드가 필요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문 앞에서 서성거릴 필요도 없어요. 어떤 자녀가 아버지, 엄마 나 집에 들어가도 돼? 물어보고 허락받고 들어온 자식이 어디 있어? 스스럼 없이 집에 들어오지. 당당하게 들어와가지고 냉장고 문 열고 거기 있는 맛있는 거 다 먹어. 야 이놈아 허락받고 먹지 왜 마음대로 먹어? 라고 말하는 부모가 없어. 형도 없어. 누나도 없지. 저기 침대가 있어. 엄마 아빠 나 저기 가서 자도 돼? 물어보는 자식이 있어? 묻지 않아도 가서 그냥 대자로 자. 편안하게. 심지어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엄마 돈 줘. 아빠 용돈 줘요. 손을 내밉니다. 나 학비 줘. 등록금 줘. 나 품위 유지해서 옷도 사 입어야 되는데 화장품 값도 줘. 늘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마누라가 그래요. 마누라가. 그 다음에 자식이 달라고 내놔 달라고 그래요. 네. 당당하게 특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히 요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응답하리라.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모자라고 힘들 때도, 슬플 때도, 눈물 흘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존중하고 또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 부목사 하면서 조영기 목사님 비서실장을 했어요. 곁들여서 한세대 기획조정실장과 또 여의도 기획조정실장 4가지를 한꺼번에 했어요. 때로는 지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목사님 모시고 회의를 합니다. 예전에 목사님은요 굉장히 근엄했어요. 카리스마가 막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김창원 장로님이 계시는데 당시에 대림동에서 누가병원 원장이야. 그런데 저에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앞에 가면은 입이 안 떨어져요. 말하려면 이가 따다다다다닥 떨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권이 있었어요. 위험이 있었어요. 적어도 병원의 원장이 조 목사님 앞에 감히 마주 앉을 수도 없고 말을 해도 대화를 해도 입이 안 떨어질 정도다. 그 정도로 파워풀했습니다. 수십만 명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다 그랬어요. 그래서 좀 만져보기도 원하고 안수받는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고 그런 회의 자리인데 모두 다 근엄하신 목사님 중심으로 앉아 있어요. 주요 관계자들. 그런데 사무실 옆에 내실이 있는데 갑자기 내실에서 어린 손주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구밀보 회장인 조민재 회장 둘째 아드님의 그 딸인데 아주 귀염이 넘쳤죠. 할아버지 하고 나 안기는 거예요. 그게 전부 뭐 깜짝 놀란 거지. 그런데 애들은 가라 하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만류하지 않는 거예요. 안겨가지고 재롱 떨고. 제가 가만히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야단쳤어.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라도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해 주. 내게 오는 것을 누구도 금하지 마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데 교회에서 누가 나오지 말라고 하나요? 여러분 특별한 어떤 교회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누구든지 오는 거 누구든지 예배를 회방한다든지 목회를 회방한다든지 성령을 거스르면 안 되지만은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죠. 누가 그걸 방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핏줄이요 또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처와 실패를 안고 하나님께 나올 때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남성교 회장님이 어제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무슨 일인데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제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입원을 이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주일날 못 나오고 또 새벽기도도 못 나오니까 양해해달라고. 그래서 병원을 들어가죠. 다친 분들 들어가면은 응급실이나 또 처치실로 가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의사가 아니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무슨 차에 다치셨나요? 이 사고의 전말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의사가 어디 있어요? 다치면 빨리 치료해야지. 생명을 살려야지. 육가 원칙에 따라서 그거 물어보면서 치유하는 의사 봤어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야. 피가 철철 흠치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아파가지고 어찌 아플 때 다가오셔서 양팔을 걷어붙이고 처치하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요 살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너 어쩌다고 이렇게 했냐? 너 이게 실수했구나. 너 잘못이구나. 따지지 않아. 주님은 먼저 고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탕자는 재산을 가져가지고 허랑방탕을 다 썼어. 나중에는 이제 기근이 들고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다가 그나마 먹을 수도 없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작정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머슴들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자식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요청하리라 하고 그야말로 알거지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오는데 거리가 멀어 상가가 먼데도 아버지는 날마다 집 나간 자식 찾느라고 기다리고 있었죠. 벌써 딱 저 앞에서 올라오는 몰골을 보니까 집 나간 아들이라. 벌떡 의자에서 일어나가지고 신발 신는 것도 잃어버린 채 맨발로 뛰어가가지고 얼싸안고 잃어버린 내 자식이 돌아왔다고 아주 기뻐하고 좋아해. 그 아들을 두고 야 이놈아 못난 놈아 내가 준 그 재산 다 어떻게 하고 이 알거지가 됐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입 맞추고 안아주고 얼마나 고생했니? 어려움은 없었니? 안아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하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말에 참던 울음을 터뜨렸을 거야. 아들이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됐습니다. 아니다. 내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 기쁘다. 목욕을 시켜라. 좋은 옷을 입혀라. 잔치를 베풀어라. 잃어버린 자식이 내게 돌아왔다라고 한 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고 맞이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정하다는 거예요. 함께 어려움을 걸머진다는 거,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저 힘들어요. 정말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눌려 있어요. 깜깜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그래 내가 안다.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깜깜하냐,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눌렸냐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특권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시골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가난해가지고 상급 학교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소원은 불탑니다. 어느 날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래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늘 문이 열린다고 그러는데 이 땅에 문도 열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두들겼는데 방법은 없고 하나님께 편지를 띄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공부하고 싶어요. 상급 학교에 지나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편지통에 넣어가지고 무작정 우체통에 넣었어요. 그것을 받아들인 우체국에서 난감해요. 하나님께라니 하나님 주소를 알아야지. 배달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아이를 수소문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하나님의 집인 아이가 다닌 교회로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자 해서 수소문해가지고 그 아이가 다니는 교회로 편지를 보냈어요. 당시에 이준목 목사님이 그것을 받았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의 소원을 보고 친구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하고 또 유력한 목사님들에게 얘기해가지고 결국 이 아이를 케어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간절한 사연을 본 목사님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진학기를 열어주고 나중에 이 소년은 대학에 진학하고 스위스 바젤 대학에 가서 해외 유학까지 박사학위 받고 한신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가 되고 대학원장이 됐는데 바로 오영석 박사의 일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지속적으로 주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지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심장은 매일 뛰고 있습니다. 피는 매일 같은 길을 돌고 있어요. 숨은 매일 같은 산소를 마시고 있죠. 태양은 매일 뜨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들었다고 해서 일생에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예배야말로 항상 방금 말씀한 대로 드려지고 가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매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평생 기도 한 번에 다 끝낸 게 아닌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옴으로 인해서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신령한 여정들을 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배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해법을 얻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또 해답을 얻는 것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은 백그라운드 찾죠. 또 돈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경험과 노하우를 의지하려고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피난처가 있고 구원의 방법이 있고 승리의 비결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되시고 통로가 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듣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포기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 자리를 멀리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시험에 들고 낙심에 빠졌다고 포기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로 나와야 돼. 사탄이 끊임없이 네가 뭘 잘났냐, 네가 잘한 게 뭐가 있어, 어떻게 너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고 속상이지만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나오는 것이니라. 연약하지만 주님께 나올 때 우리가 또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주님은 아이고 너 또 왔어? 야 너 보는 거 아니야? 지긋지긋하다. 나 너 군상 보기도 싫어. 오지 마 제발. 만나기 싫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스탠바이야. 언제든지 억셉트. 와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플 때 만나를 주셨어요. 필요를 따라 도우시니까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저 지중해에서부터 바람을 몰아가지고 다 몰아가지고 막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배를 채웠죠. 성경에 보니까 고기를 얼마나 먹었는지 막 진절머리가 나는데, 이쑤시는데 아주 너무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지천에 깔려가지고 먹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때를 따라 만나도 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주시고, 부추가 먹고 싶다니까 또 야채도 주시고, 덥다니까는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 바람 넣어주고, 춥다니까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온방 해주시고, 성경 말씀을 보니 광야 40년 동안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기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계시고, 오늘도 ING야.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이러므로 매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면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희망 있게, 그리고 삶의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늘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또 비결을 주시는 그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예배가 좋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관계를 주님과 새롭게 맺으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연대해서 내 힘은 부족하지만 성령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고 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슈퍼바이저가 되어주시고 또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평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반석에 샘물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우리 인생 농사, 자식 농사도 풍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연대하는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그 열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